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좁은 문이 무엇이고 그리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고 우리 교훈을 같이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풀어주셨어요. 즉 산상수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지침서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인 이 산상수훈을 전파하시고 이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끝에 끝내시기 직전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 중심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주셨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이 명령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수도 없이 많이 보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 좁은 문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같이 나누고 좁은 문이 무엇이고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부터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기 원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은 예수를 이루는 삶이다. 아멘. 여기서 저희가 조금 강조를 하고 싶은 건 예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예수를 이루는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좁은 문을 다르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14절에 한 번 더 다시 언급을 해주셨어요. 약간 그 대꾸법이라고 하죠. 한 번 더 표현해 주셨는데 다르게 표현을 하시는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좁은 문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생명을 얻게 되는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럼 여기서 생명은 무엇일까요? 이미 본문에 나와 있는데 멸망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멸망과 반대되는 것이 생명이에요. 즉 멸망에 이르지 않는 것인데,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는 게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생명을 말하는 것이죠. 즉 좁은 문은요 영적 생명을 얻는 문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봅시다. 그럼 이 영적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 영적 생명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가지고 계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만이 갖고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영적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죠. 우리의 생명을 누가 주시죠? 예수님이 주시죠. 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영생 자체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냥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런 착각에 놓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곧 따르는 것이거든요. 즉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결국 예수님께로 가는 문인데,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고 좀 넘어갑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여기서 말한 멸망으로 가는 이 넓은 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 넓은 문은 결국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삶이에요.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비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조한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두 문으로 나눠지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좁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넓은 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데, 저는 단순하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한 게 믿는 자와 순종하는 자를 나누셨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넓은 문, 멸망으로 가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순종이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므로 생명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인 것이고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좁은 문을 생각할 때 이 좁은 문을 다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이 좁은 문은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신앙 고백을 하는 것도,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분을 말하는 것이죠. 한 번 더 강조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생명은 종교에 있지 않아요.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교회 건물 안에 있지도 않고, 생명은 프로그램에도 있지도 않고, 사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생명은 사실 예배 자체에도 있는 것은 아니에요. 생명은 목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생명은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순종할 때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관계를 맺고 순종, 예수님과 관계없는 교회 생활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시거든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으로만 이어간다면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자꾸 메말라가고 빛이 사그라드는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종교적인 활동과 어떤 일들이 이걸 이어가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너무 많이 이미 보았기 때문에 저도 뭐 그런 부분에 늘 주의해야겠지만,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분의 생명을 먹는 시간을 떠나 그 전체적인 관계가 없이 단순히 이 종교 생활로 이 어떤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흘러가는 것으로 결국 이걸 유지하고 있을 뿐 자신 안에 생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삶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 즉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인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 맞아요. 근데 완벽한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 개념을 나누고 이 개념을 확실히 함으로 제 안에 있는 것과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될 그거를 우리가 맞춰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그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지만도 생명을 유지하는 삶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사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체 뭘까요? 제가 뭐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요, 이건인데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조금 여러 가지들로 표현을 해드릴게요. 예수가 되는 삶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삶을 이루는 삶입니다. 제가 이 개념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설득을 시킬 것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섬기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되는 삶이고, 내 삶을 예수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저희가 이 개념을 바울의 이 두 고백을 통해 완벽하게 깨닫고 바울과 같이 영적 생명으로 충만한 삶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굉장히 중요한 그의 내면에 갖고 있는 굉장히 큰 이 생명의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 성도들에게 골로새서로 이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네.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해요. 바울이 여기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한 것이냐면,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자신을 부르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받으신 그 일을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할 것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바울을 통해, 바울의 삶을 통해 행할 것임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고난을 자신의 육체 가운데 채우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세상의 값을 지불하는 그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우셨는데, 이제는 승천하시고 자신이 택하신 제자들에게 그 남은 고난을 채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의 남은 사명을 이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채우시기로 주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남은 사명, 그 고난을 이제는 내 삶에 채워 내가 그 분량을 채울 것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일에 자기가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일이 내 일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바울이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고백을 해요. 나는 2000년 전에, 나 바울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사실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는 있지만 나는 이미 죽었고 내 육체 안에 사시는 분은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지.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고 내 육신은 바울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 생명을 가지고 그의 일을 위해 내 육체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삶, 이 육체가 썩어질 때까지 이 남은 삶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바울은 죽었고 내 안에 사신 예수를 위해, 예수께서 내 안에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 이제 내가 살아간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즉 바울의 이 고백에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야 돼. 바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살아있고 이 바울이 예수를 섬기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자체가 없어졌고 그 자체가 예수가 된 거예요. 예수의 일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일이 내 일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일이 내 일이 된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과 우리가 다른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바울은 바울이라는 자신을 살려둔 채로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에요. 바울이 없어졌고 자신의 자아 자체가 없어지고 예수님만 남은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이유는 나를 살리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위해, 그분이 내게 맡기신 그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 그 분량을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더 이 부분을 설명드릴게요. 바울이 바울 이름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시간이 날 때 혹은 마음이 끌릴 때 중간중간 예수님을 섬기러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그래도 바울이니까 바울의 삶을 잘 즐기면서 살다가 또 시간이 나고 제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을 섬기러 갈게요가 아니라 그냥 바울 자체가 없어졌고 남은 삶 자체가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일이 내 일이 되어 이루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순간부터 자신이 이미 죽었고, 나를 다시 살리신, 내게 생명을 주신 이제 그를 위해 내가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과 능력으로 살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결국 바울에게는 이 사명이, 예수님이 이루고자 했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일이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목사님의 일, 선교사님의 일이 아니라 본인의 일이었던 것이에요. 그는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고 자신의 목숨이 남아있는 게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님이 남겨두신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죠. 다시 강조할게요. 바울을 살려둔 채로 바울이 있고 예수님을 섬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없어졌고 예수님이 되어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으로 예수를 이루고 예수의 사명을 이루는 삶으로 본인의 삶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이. 그는 바울로서 살은 게 아니라 예수로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 자체잖아요. 예수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이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예수를 이루는 삶입니다. 나라는 자신을 살려두고 순간순간, 가끔 어떤 말씀에 삘이 꽂힐 때나, 가끔 시간이 날 때나, 가끔 마음이 뜨거워질 때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없어졌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이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남은 일을, 우리의 육체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고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고 내 안에 이름이 예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김서광으로 계속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예수를 섬긴다고 할 때요, 분명히 내가 예수를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것 같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거예요. 왜냐? 내 안에는 내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남은 일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얘기하시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직전에 우리 모든 제자들에게, 이 땅에 남은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가 여기에 남아있는 건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실 예수라는 어떤 본인의 인격을 가지고 계셨지만 전적으로 보냄을 받은 분의 사명을 위해서 사셨죠. 한순간도 그분의 삶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예수로 오셨지만 결국 아버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자기가 보냄받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의 삶을 영위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의 일을 위해서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죠. 내가 너희를 보내었노라.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이름과 내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냈기 때문에 보낸 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교 때 말씀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이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단순히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잠깐 사용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름은요, 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야. 너는 이제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의 안에 있고, 너는 죽었고, 마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시듯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거예요. 너는 예수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생명 안에서 내 삶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이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그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였냐면, 기도의 응답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나 자신으로 김서광으로 살아가다가 기도할 때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되려면 그 이름이 왜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돼요. 나로 잘 살아가다가 김서광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다가 기도 1시간 하고 내 목적을 위해 기도하고 마지막에 그 이름만 사용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너의 이름과 너의 생명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고 예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되어서 예수님으로 살아가면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야 그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진짜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은 자기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루면서 살고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는 삶으로, 그의 사명을 이뤄가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나라는 삶이 계속 존재하면서 가끔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순종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순종하는 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살아있는 이유를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일을 내 삶으로 이뤄가는 그 자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그게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제자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고 그를 이루셔야 돼요.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면 좁은 문은 예수님을 이루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데 예수님을 따르는다는 것이 예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이루는 삶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히 예수가 되어 예수를 위해서 살 때 진정한 생명이 머물게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강조하기 원해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지금 남겨져 있는 건 예수님이 남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기 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게 주어졌어요.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생명이 머무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이 머무는 크리스찬과 머물지 않는 크리스찬의 차이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 같지만 그 정체성의 차이예요. 나라는 사람을 살려둔 상태로 예수님을 섬기느냐, 나 자신이 죽고 내 삶 자체로 예수님을 섬기느냐, 이 차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진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요, 예수의 일을 내 일로 여기셔야 돼요. 예수의 일을 내 일로, 바울처럼 바울은 예수의 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일로 생각했어요. 그럴 때 예수가 우리 안에 머물고 생명이 머무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살아가다가 시간 날 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틈이 나거나 여유가 될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한 가지만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좁은 문을 말씀하시면서 말 그대로 좁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좁고 협착하다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불편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편하고 부대끼는 길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이 좁다라는 단어가요, 스테노스라는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좁다, 답답하다, 여유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는, 좀 답답한 것을 얘기하고, 협착이라는 단어는 들리보라는 단어인데 모여들다, 괴롭히다, 좁아지고 압박되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 비슷하죠. 좁고 협착하다는 게 답답하고 압박이 조여지고 괴로운 이런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사실 그렇게까지 여유가 있지는 않은 삶이에요. 즉 그렇게까지 편하지는 않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왜냐? 이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니까, 남이 되는 것이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살고 내 스스로가 띠띠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띠띠우는 삶을 사는 것이니까요, 사실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압박을 당하는 삶이 좁은 길입니다. 나라는 자아가 없고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고 예수로 사니까요, 사실은 압박이 되는 것이죠. 좀 쉬고 싶기도 한데 그분의 일이 내 일이 돼서 내 일과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 이제 내 일처럼 여겨져서 내 일같이 계속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이 압박으로 조여지니까요,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까지 여유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순간순간마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죠. 그냥 나로 살고 싶다. 그냥 남의 사명 말고 나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나로 살고 싶다.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로 오신 거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위해 온 거기 때문에 나가 아니라 아버지로 사신 거예요. 그분의 뜻을 위해 사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쉬고 싶고 뭘 해도 맡겨진 말씀을 성취하고 해야 되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
바로 이거예요. 나로 살다가 이때쯤이면 나로 좀 살고 계속 좀 분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분배되는 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박을 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좁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이 살아있고 나 자신으로 살다가 시간이 조금 나고 여유가 조금 나고 가끔 좀 불편함이 올 때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고요. 왜냐면 나가 있고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내가 분리되는 시간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없고 완전히 예수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없어요. 나는 이게 어떤 부분에서 부모님들이 아기 낳고 난 삶과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아기의 패턴에 삶이 맞춰지잖아요. 여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아기의 삶 자체와 그냥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요, 생각보다 여유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유를 부릴 수가 없어요. 나는 좀 자고 싶은데 아기가 울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얽매이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좁다는 거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얽매이는 것입니다. 압박을 당하는 것이에요. 내가 없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하철에 사람 엄청 많은 지하철을 타면은 불편하고 부대껴요. 그렇죠? 엄청 좁으면 불편하고 부대껴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 여유가 없어요. 엄청 비좁은 데 가면 불편하고 부대끼고 내 여유를 부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텅 빈 아주 넓은 지하철을 타면요, 아주 여유롭고 핸드폰을 보기도 쉬워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삶이, 진짜 참된 생명을 가진 크리스찬들의 삶은 전자의 삶이에요. 아주 비좁은 지하철을 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삶에서 오는 예수님의 사명으로부터 오는 압박이요, 불편하게 만들고 부대끼게 만들어요. 핸드폰을 좀 보고 싶은데, 내 삶을 좀 하고 싶은데 이 압박들이 그것을 거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내 삶에 맡겨진 예수님의 사명을 묵상할수록 어미하고 위대하고 존귀하고 엄중해요.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 만들려고 하는 그 사역이 너무 엄청나다고요. 이거를 내 삶으로 채워가려고 하면 할수록요, 압박돼요. 압박. 그 무게에 눌린다고요. 마치 지하철에 사람들에게 눌리듯이 예수님의, 내게 맡겨진 예수님의 사명이 너무 엄청나서 눌려요. 그러니까 내 여유를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거예요. 근데 나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 마치 텅 빈 지하철에 사는 것처럼 나로 사는 사람들은요, 여유가 있어요. 핸드폰 보고 싶을 때 보고, 별로 부대끼는 게 없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는 단순히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돼서 예수님이 당하신 압박을 내가 같이 당하는 게 좁은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요, 불편함이 있고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렇게 여유로워도 되나? 이렇게 편해도 되나라는 불편함과 부대낌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런 사람이 여전히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대낌도 없고 불편함도 없으면 지금 좁은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가면 부대끼고 불편한 거예요. 내게 맡겨진 예수님의 사명의 그 엄중함의 무게가 내 삶과 비교했을 때 내 삶의 모습이 그거를 맞춰가지 못하는 그 부대낌이 다가오니까요, 남들과 다르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좁은 문입니다.
내 삶으로 예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을 이루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우리를 압박해 오는 거, 그게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으로 살다가 시간 날 때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까지 압박되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미세하게 말씀드리는 이 진짜 좁은 문이 뭔지를 깨달으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좁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존귀한 예수님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담과 그 무게로 좁아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그분이 되고 그분을 이루는 게 좁은 문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대낌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대낌과 불편함을 따라서 가끔은 피하고 싶고, 가끔은 다 내려놓고 싶고, 가끔은 그냥 다 벗어 던지고 싶지만, 하지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고 다시 그 부담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걸 선택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가끔 피하고 싶어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때 생명이 머무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좁은 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를 이루는 삶이에요. 예수를 이루는 삶.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 그 예수의 영광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갈 때, 예수로 살아갈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은 예수를 이루는 삶이고, 예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겨서 나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것, 그게 좁은 문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살려두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예수님이 생각날 때 하는 게 좁은 문이 아니라, 내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가서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세워가는 것, 그게 좁은 문인 것입니다. 불편하죠. 내 자신을 비워야 되기 때문에,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 나아갈 때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점과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늘 두 가지의 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길은 좁은 문이고, 두 번째 길은 넓은 문이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살려둔 채로 자기가 지금 살아있는 건 자신 안에 예수를 위해, 예수의 생명을 위해 산다는 걸 잊어버리고 내 삶을 살려둔 상태로 시간이 날 때, 가끔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넓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매일 아침에 일어나 나는 죽었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남은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산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문을 선택하셔야 돼요. 두 가지의 문이 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길을 선택하셔야 돼요. 야, 뭘 그렇게까지 어려워해. 가끔은 너를 좀 돌보고 가끔은 좀 너로 살아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위로가 되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많습니다.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참 귀한 말이지만 그 말 자체도 부대끼는, 결국 예수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게 스스로를 좁게 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님의 일 그대로를 위해 부르시고 남기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엄중한 귀한 사명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단순히 예수님을 섬기는 자를 넘어서 예수를 이루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가신 그 길을 가다 보면, 똑같이 가다 보면 생명이 머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